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이고 우리 김포한신교회 창립 20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창립 감사 이 20주년 예배를 어떻게 되느냐 하던 대로 오늘은 우리가 특별하게 무엇을 하자 그러면 20년 동안 다른 주일은 대충 했단 말입니까? 우리는 매주 한 주 한 주가 20년 동안 특별했습니다. 매주 주일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날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던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만 우리가 뭔가 특별하자 그러면 20년 동안 지켰던 주일은 우리들이 대충 했습니까? 적당히 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20년 동안 한 주 한 주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것이 일상이 돼야 돼. 특별한 것이 평범해져야 돼. 평범하다가 오늘만 특별한 하루가 아니라 매주가 특별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던 대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때 새벽 기도를 못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때 붙잡았던 말씀이 새벽마다 성도님들과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창립 20주년을 준비하면서 또 창립 20주년 준비하면서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도 당연히 사도행전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 저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20년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 김포한신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세상은 아무리 달라지고 변화될지라도 저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성령이 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성령이 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임하심을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지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또한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선교를 보면서 우리 김포한신교회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바울처럼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이 바울의 선교의 열정 정말 바울 앞에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바울처럼 주님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바울의 선교의 열정을 본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정말 초대교회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더라고요. 정말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영광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포한신교회의 주인은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이 예수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뜨거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제가 창립기념주일에 설교하고 싶어서 아껴둔 본문입니다. 바울이 1차 선교행, 2차 선교행, 3차 선교에 정말 대단한 선교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땅끝까지 선교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땅끝은 뭡니까? 로마로 가서 서쪽으로 스페인까지 가면 바울은 거가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에서 복음의 동력을 가지고 땅끝이라고, 그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스페인까지 가고 싶었죠. 근데 가기 전에 바울은 예루살렘을 들리고 싶었습니다. 다른 이가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기근으로 너무 굶어 죽는 영혼들이 많다고 하니까 구제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려서 구제를 하고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땅끝인 스페인까지 가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구제하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체포를 당했어요. 그리고 바울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못 죽여서 안달이 날 정도로. 그래서 바울이 체포당해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럼 법정에 섰으면 바울은 자기가 무죄다를 외쳐야 되는데 바울은 자기가 무죄라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숨 걸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나는 무죄고, 아니 나는 예루살렘에 구제하러 왔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체포해서 나를 사형시키고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항변을 해야 되는데 바울은 오직 예수님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을 이 법정에서도 증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김포의 한신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 바울처럼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 오직 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창립 20주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믿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믿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바울은 오직 하나님을 섬겼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유대인들하고 차별성이 있어요. 아니 유대인들도 하나님 섬기는 거 두 번째 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유대인과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를 오고 있잖아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 이걸 원어로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정확히 옮겨놨더라고요. 그래서 바울과 유대인의 하나님의 섬김의 차이는 뭡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방법,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자기 만족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섬김이라는 것이 바울이 법정에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포 한신교회는 사람의 방법, 사람의 방식, 사람의 만족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김포 한식교회를 개척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 김포 한식교회가 하나님을 섬기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개척한 지 한 3년 지나서 어떻게 주일날하고 내 생일이 겹쳤나 봐요. 근데 그때는 주일 식사를 했거든요. 주일 식사를 준비하면서 목사 생일이라고 성도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반찬 좀 더 준비하고 케이크도 좀 준비하고 그랬나 봐요. 근데 제가 이제 케이크 준비되었습니다, 목사님 식당에 들어오십시오. 근데 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김포 한식의 목사는 철이 없다, 김포 한식의 목사는 쇼한다,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들었죠. 그러나 그 당시 그분들이 이해를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지만 저의 중심은 예수님 가르침대로 오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영광 받아야지, 예수님이 주인 돼야지. 말로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따르는 교회라고 해놓고 생일날 목사가 생일잔치를 받으면 되겠냐 라고 저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제 진심을 알더라고요. 그 이후로 한식교회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도 20주년 당연히 축하 케이크나 축하 떡이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따르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외쳐놓고 20주년이라고 케이크 무슨 떡 하면서 우리들이 자축해서 또 조영식 목사 뭐 수고했네 이런 거 없을 겁니다. 한결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 저한테 쇼라고 말했던 그 성도들이 진심을 알았는지 그렇게 한신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더라고요. 오늘도 성가대 찬양 얼마나 멋진 찬양입니까? 이렇게 창립 20주년에 예수 앞에 굴복할지어다 지자님하고 통했어요. 뭐 우리 교회가 뭐 창립이라고 뭐 축하하는 노래가 아니라 예수 앞에 굴복해라고. 와, 너무 은혜가 되어서 내 가슴에 막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예수 앞에 굴복하는 것이 창립 20주년이지. 말로만 근데 예수 앞에 찬양으로만 노래만 예수 앞에 굴복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들의 삶이 진짜 예수 앞에 굴복해야지 그 노래가 진짜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와, 세상에 창립 20주년에 예수 앞에 굴복할지어다
정말 최고지 않습니까? 이런 찬양 부르는 교회에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삶 속에서도 예수 앞에 굴복해야죠. 제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에 해놓고 생일상 받아버렸으면 그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율 배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성격이 그렇게 이율 배반적인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안 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신교회가 저는 여기까지 왔음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내 방식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방식이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늘 바울은 예수님은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오늘 14절에 율법과 선지자기를 다 믿어야 된다. 이게 유대인도 이 말을 들으면 턱 걸려. 유대인들은 성경을 부분적으로 믿거든요. 성경은, 유대인들은 율법서만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사두개파는 선지자서는 안 보고 율법서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지금도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은 성경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서만, 모세오경만 열심히 보는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바울이 찌르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다 알았다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그들은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다 보지 않고 부분적으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모르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편식하면 안 됩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내 좋아하는 구절만 가져다 쓰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축복의 말씀만 다 뽑아다가 다 이렇게 정리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성경 봐보십시오. 축복의 말씀보다 책망의 말씀이 더 많습니다. 같이 뽑아다가 붙여놔야지. 이단들이 주로 쓰는 수법이 뭡니까? 성경 부분적으로 골라다가 편집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성경 그냥 부분적으로 성경이요, 전체의 흐름을 보고 전체의 맥락을 봐야지 부분만, 그 구절만, 그 단어만 갖다 쓰면 엉뚱한 해석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정말 교제도 나누고 교육도 시키면서 성경 부분적으로 보지 말고 맥락을 봐라, 전체의 흐름을 봐라, 앞뒤 전후상을 살펴봐라. 그래야지 성경에 전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할 수 있다. 엄청 강조합니다. 오늘도 우리 김포 안심교회 성경 부분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오늘 바울 그대로 보자고요. 율법과 선지자들, 당시에는 바울이 모든 성경을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보거나 율법서만 보면 메시아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 안심교회는 좋은 말씀만 골라다가 보고 축복의 말씀만 골라다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교회가, 주님의 모든 말씀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또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오늘 이 15절에 보면 유대인들과 차별성을 보여줘요.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엄청 기다렸죠.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더 메시아를 더 열심히 기다렸죠. 근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달라. 유대인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느냐? 메시아가 오면 다윗 시대에 영토를 회복해 준다.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를 그리워하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 시대가 제일 넓은 영토를 소유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다윗 시대의 영토를 회복해 줄 거다. 이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 왔는데 다윗 시대처럼 그 영토를 회복하는 왕이 되고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아니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네. 그래서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배척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정치적 메시아를 현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메시아가 와서 다윗 시대처럼 우리의 영토를 회복해 줄 거다. 이게 정치적 메시아.
그래서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다른 거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영토를 회복시켜주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누구의 메시아? 구원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잘되게 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메시아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세상에서 잘되게 해주는 정치적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서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뿌리는, 신앙의 핵심은 나를 구원하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구원의 메시아가 내 신앙의 중심이요 뿌리요 깊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한신교회 찾아온 영혼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고 십자가 아래에서 얼마나 우리가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아서 세상에서 잘되게 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구원의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바울이 이렇게 믿었잖아요. 근데 사람은 믿음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바울이 자기는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16절에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썼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헬라어를 보면 엄청 겸손한 표현입니다. 왜 이게 겸손한 표현이냐? 나는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 지었으면 그건 굉장히 교만한 표현입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힘썼다는 거예요. 나는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진짜 힘썼는데 그 판단은 누구예요? 주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에서 이 힘썼다는 표현이 진짜 겸손한 표현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나는 정말 조용식은 20년 동안 이 김판식대에서 양심의 꺼리낌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 이건 엄청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무수히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항상 양심의 꺼리낌 없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웃들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바울의 이 믿음이 소중한 거죠. 그래서 저도 정말 배웠어요. 아, 우리는 힘만 쓸 뿐이지 그 판단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정말 깊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20년 동안 항상 양심의 꺼리낌 없기를 힘썼을 뿐이지 그걸 모두 판단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이 16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턱 걸리는 거예요. 왜 턱 걸립니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힘썼다는 것이 턱 걸리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사람들은 엄청 의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막 기도할 때도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보세요. 막 바리새인들은 막 앞에 나가갖고 막 서서 손을 들고 사람들한테 막 보여주기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엄청 의식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잖아요. 마태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어떻게 책망합니까? 유대인들은 진짜 그랬어요. 겉으로는 사람들한테 옳게 보이는데 안으로는 외식과 불복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도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연결이 돼야 된다. 우리 김판식교회가 막 사람에 대하여 막 연연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좀 그런 스타일의 신앙은 힘들 수가 있어요. 우리 김판식교회는 하나님께 하던 대로 똑같이 사람에게도 동일히 하는 것이 그게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그냥 보여주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막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히 해버린다. 그래서 저는 김포한식교 하나님께 하던 대로 늘 사람과도 같고,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일치하고 동일할 수 있는 믿음이 진짜 아닙니까? 그래서 좀 제 목회가 좀 자유함이 있어요. 막 사람들한테 오늘도 창립 20주년이지 막 보여주려고 막 전전긍긍하고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듯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사람들한테 뭘 보여주고 뭘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나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쓰면서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진짜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7절에 보니까 아니 예루살렘에 구제하러 간 거예요. 근데 붙들려 갖고 지금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지금 벼르고 있어요. 아니 구제하러 갔는데, 근데 바울은 내가 구제하러 가도 저들이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것까지도 알고 간 거야. 왜? 예수님한테 그런 사랑을 받았거든요. 바울이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바울은 주님이 자신에게 악을 선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주님께 받은 사랑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나 주님께 용서받았고 나 주님께 사랑받았다면서 주변 사람 용서도 못하고 여전히 미움이 남아있고 옛날에 있었던 일 마음에 꾹 담아있고 그러면서 나 주님께 사랑받았습니다, 나 주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그게 진짜냐 이거. 바울은 자기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막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앞장서고, 근데 그런 그를 주님이 용서하고 그 악을 선으로 갚아주시고 사랑으로 베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일 줄 알고도 구제하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악을 선으로 바꾼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주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랑을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사랑받았고 주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누구 집사 권사님한테 마음에 하나 더 꽂혀 있으면 몇 년이 지나도 풀리지 않고 응어리가 되었으면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 용서 감사, 오늘 바울을 보면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왜 성교하려고 빠둥빠둥합니까? 주님께 그런 큰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주님께 얼마나 큰 사랑. 아니 세상에 누가 저 같은 시골 촌놈한테 20년 전에 김포에 교회를 개척하게 해줍니까? 저는 20주년을 맞이해요. 정말 인사드리고 싶은 분이 우리 서울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입니다. 왜 이렇게 이중표 목사님 생각? 나 같은 사람한테 못 믿고 몇 억 들여서 개척을 해줍니까? 제가요 신학교 갔을 때 거기도 계급사예요. 아버지가 목사고 유명하면 성골, 아버지가 좀 장로고 영향력이 있으면 진골, 나 같은 사람은 백도 없고 배경도 없고 평민. 진짜 그랬어요. 저희는 아버지가 교단에서 유명한 목사 성골, 저 장로님은 교단에서 막 부총회장 진골. 저는 신학을 시작할 때 교단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 동네에 다니던 교회 다니다가 목사님이 가라 그러니까 오니까 배경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항성교 목사는 그래도 아버님이 장로님이니까 성골, 진골은 되겠다. 근데 아버님이 교단에서 정치를 안 하는 분이야. 그래서 그럼 한 6두품 될라나? 그래도 나보다는 더 낫네. 그리고 저는 평민인 거예요. 배경도 없는 거예요. 진짜 이게 교단에서 이게 배경이라는 것.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정말 저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가니까 저 아버지는 동기들인데 유명한 목사고 저분은
정말 있는 집 장로님, 뭐 저는 아무것도 없어. 야,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구나. 그래서 그냥 부르짖으면서 기도해가지고 그냥 새벽마다 그냥 기숙사 채플실 가서 기도하다가 제 목소리가 워낙 커가지고 그냥 아침잠 제가 많이 깨웠다니까요. 그러면 야, 잠 좀 자자. 응? 또 조영식이지. 잠 좀 자자. 근데 목사 될 사람이 새벽에 잠만 퍼질러서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야, 우리 더 크게 우리 경건의 팀한테 소리 질러서 기도해가지고 다 깨워버리자. 깨워서 기도해야지, 목사 될 친구들이.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근데 사랑에 빚진 우리 교회가 선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포한식교회는 나눌 수밖에 없어요. 태생적인 한계예요. 선교할 수밖에 없고. 저처럼 빼곡고 배경 없는 저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걸 먼저 챙기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김포한식교회 정말 주님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서 끊임없이 사랑을 나누면서 선교할 수 있는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아낌없이 흘려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봐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내가 5월 첫째 주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도행전 22장 10절을 보면 주님께 무엇을 하리까? 주님께 무엇을 받느냐가 아니고 주님께 무엇을 하리까? 여기에 열심냈던 바울이 오늘은 17절 봐보십시오. 17절. 오늘 17절 봐보십시오. 내가 원래 이 본문을 재물을 이야기를 뺐습니다. 원래 설교에 안 들어갔어. 근데 중간에 설교 끝날 때 정도 집어넣었어. 왜? 아니 내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보지 말고 다 있는 그대로 전체를 봐야 된다고 말해놓고 에이, 나는 원래 헌금 설교 안 하는 사람인데 이 재물 이야기 빼버리자. 처음에는 진짜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성경을 다 봐야 된다고 하면 이것도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지. 바울이 재물이 많은 사람입니까? 바울 재물 많지 않아요. 그러나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물이 크든 작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거 멋진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돈이 많냐 적냐 개의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부라도 쓸 수 있느냐. 이게 진짜 믿음이죠. 뭐 많이 받았네, 많이 가졌네, 그게 무슨 중요하고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그 재물이 크든 작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한번 사용될 수 있는 거,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지. 어떻게 이런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제가 오늘 본문에서 재물 이야기라고 건너뛰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포한신교회 교회가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 교회가 재정이 넉넉하고 재물이 많아서 섬겨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재물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20주년 소감을 물어봅니다.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저는 20년 동안 한식교회가 선교하려고 애썼던 그것이 왜 이렇게 위로가 됩니까?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또 과거 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이 순간도 ING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아니 세상에 어디 교회가 자기 교회는 페인트 칠하고 동티모로에는 교회를 제대로 세우려고 애쓰는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멋진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페인트 칠이에요? 좀 벽돌이나 멋지게 할 줄 알았는데 근데 얼마나 멋진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페인트 칠하고 동티모리에는 정말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시라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그게 주님의 뜻인가 보다. 아니요, 정말 선교를 해봤다는 것이 20년 동안
저한테는 최고의 위로고 최고의 감사고 최고의 보상인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 정말 우리 김포안식교회 창립 20주년 재물을 가지고 바울처럼 기막히게 멋진 일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페인트 칠하고 동티모르에 제대로 교회를 세워줘서 그 지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 김포안식교회 최고의 선물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봐보십시오. 바울은 믿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아요. 우리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도 믿음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18절을 보면서 바울에게 시비를 겁니다. 아니, 바울이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어? 어떻게 결례를 행할 수가 있어? 이게 굉장히 아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아니,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더만 주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살아남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이렇게 비난하고.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바울은 여기서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복음을 붙잡으면 율법은,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아디아포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된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아멘. 진짜 복음을 믿으면 율법은 아디아포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배를 타고 가다가 유대인이 죽잖아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뭔지 압니까? 할례 받았어? 할례 받았어? 할례 받으면 구원받고, 할례 받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걸 완전히 깨트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만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 율법의 할례는 할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뭐가 되어버려요? 아디아포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디아포라는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아라는 부정접두어가 붙어서 아디아포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지금 율법이, 아니, 정결의식, 손 씻고 먹으면 좋지. 할례도 위생상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복음을 만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으면 모든 율법은 아디아포라가 되는 거예요. 지켜서 나쁜 것도 없고, 그걸 안 지킨다고 뭐 구원의 문제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요, 이 아디아포라 갖고 다투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뭐 이런 것 갖고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다투는 것 보면 그건 아디아포라거든요. 진짜 믿음은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구원. 이걸로 우리 김포안신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끔 항승재 목사가 찾아와서,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자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항승재 목사 이야기가 100번 1000번 맞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경험이 지금 10년 차가 다 되어가니까. 그래도 제가 항승재 목사한테, 야, 항 목사 그거 아디아포라야. 항 목사 이야기가 옳지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면 양보해, 양보.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 그러고 성도님들 기분 좋게 해주자. 그건 아디아포라니까. 저는 분명합니다. 장로님들하고도 의논할 때 아디아포라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어요. 화목해만 된다면. 그러나 복음은 목숨 걸고 지켜야죠.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 김포안식교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아디아포라 갖고 막 이래야 된다고 주장하고 다투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정말 그것을 얼마든지 양보하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하고 정리할게요. 바울의,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 21절 봐보십시오. 바울이 법정에서 끝까지 붙잡는 이 한마디의 말, 저는 김포안식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오직 죽은 자의 부활. 15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나오고, 바울이 이 한 소리, 이 한 소리라는 것은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마지막 한마디, 이게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창립 기념주일로 택한 거예요. 우리 김포안식교회도 마지막 한마디의 말을 붙잡아라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이 돼야 돼요.
이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 없으면 신앙은 어려운 일을 만나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요, 지금도 생각해요. 20살 때요, 너무 한밤중에 성경을 읽다가 내가 예수님과 부활한다는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우리 집에서 나와서, 우리 동네는, 시골 동네는 동네를 뱅글뱅글 이렇게 한 바퀴씩 돌 수가 있거든요. 정말 동네를 돌면서 이 부활의 확신이 생기니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러다가 나 영식이지? 나팔 불 때 영식 이름, 나팔 불 때 영식 이름, 나팔 불 때 영식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너무 벅차서. 근데요, 내가 왜 이 경험을 잊을 수가 없냐면 그 이후로 정말 힘든 일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신학교 가서도 그렇고 군대 가서도 그렇고 서울 한신교회 정말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도.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부활의 확신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20주년도 소감이 뭐냐? 목회하면서 저는 하나도 안 힘들었습니다. 그럼 그것도 위선이죠. 힘든 일도 있었는데 나한테는 주님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더 커서 그거 다 이겨낼 수 있었어요. 저는 목회가 천직인가 봐요. 너무 좋아요. 말씀 준비하는 것도 너무너무 나한테 은혜가 되고, 기도하는 것도 정말 내 사명인 것 같고, 선교한다 그러면 막 가슴이 뛰고, 나는 목회가 천직이다. 나 같은 사람이 주님께 사용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쁜데 힘든 것보다 이 마음이 더 커버린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요. 행복해요. 안식년에 안 쉬냐고 토요일 날도 모임이 있어서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안식년에 교목, 나는 목회가 천직이고 이 목회가 이렇게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데, 또 장례 20주년에 선교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데, 이 기쁨이 더 큰데. 근데 조금 지나면 몇 주는 쉴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창립 20주년에 이 말 한마디만 잡는다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정말 이거 있다면 어려움이, 힘든 일이 이겨지더라니까요. 그 이후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든 적이 없어요. 신학교 가서 막 이상한 신학을 배우더라도 성경 말씀은 1.1핵도 오류가 없다는 것이, 그 믿음이 변함이 없더라니까요. 나팔 불 때 영식 이름, 이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김포한신교회 정말 나팔 불 때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불려질 수 있는, 그 부활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 한마디를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